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을 왜 이렇게 잘 안 켜줘? 불이 안 켜져? 자, 여러분의 삶이 저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저 보이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네. 민주만 보이네, 민주만. 자,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대전 땅이, 우리 한밭제기를 통하여서 우리 조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군인 두 사람이 앞에 앉아있는 것 같아서 영 기분이 안 좋네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제 새벽에 찬양하면서 저 뒤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하나님, 청년들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분명히 씨를 뿌리면 그것이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하나님 그 씨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철저하게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 생활이 날마다 드라마틱하고 기적이 넘치고 능력이 넘쳐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기적과 능력을 향한 자람과 성장은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저희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 하나님께서 크게 화려한 기적이나 능력은 잘 보여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화려함과 기적과 능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인데, 나타나는 그날까지 정작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드러낸다 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 생활이 하나님과 그 긴밀한 관계,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아니, 옆에 사람한테 하라니까 각자 아멘하고 끝날 게 아니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70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뭔가 예수님과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동문서답하는 느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미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안다고 하는 것을 전제에 두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안다는 것과 청년이 지켰다는 게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원래 목적과 청년이 어려서부터 지켰던 계명이 같나요? 다르나요? 분명히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한 목적을, 예수님의 목적과 청년의 목적이, 지금 이게 성경을 깊이 깨닫고 안 깨닫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문제입니다. 국어. 분명히, 아니 제가 여러분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 계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청년은 계명을 듣자마자 하는 말이 내가 그걸 어려서 지켰다 했으니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의 목적과 청년이 지켜왔던 계명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목적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차 말씀하시잖아요. 네 가진 것으로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게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청년 이부 한 달에 딱 2번밖에 안 만나는데도 그걸 그렇게 안 오는 참 지체들 정말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저답지 않은 말이지만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거 이해하지만, 그러나 한 달에 2번만이라도 안 오는 거, 그건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 욕할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때린다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네가 계명을 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처음부터 예수님이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계명을 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계명의 본래적인 목적대로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오늘 아침 예배를 왜 왔을까요? 오늘 아침 예배 왜 왔을까요? 이 아침 예배 왜 왔을까요? 이 아침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면 피곤합니다. 아침을 깨우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럼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왜 합니까? 헌금 그 자체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어떨 때는 기분 좋아서 했다가 어떨 때는 내키지 않아서 안 하고, 우리 신앙생활 전반적인 게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좀 뜨거워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가 뜨거워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 생활이 좀 더 뜨거워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잘 만날까요? 근데 주님 뭐라 하시냐면 이미 네가 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 자체를 그 생활 자체에다가 목적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에다가, 기도하는 그 자체에다가, 찬양하는 그 자체에다가, 말씀 있는 그 자체에다가, 뭔가 헌금하는 그 자체에다가 우리 신앙생활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 왜 하냐? 찬양 왜 하냐? 말씀 왜 있냐? 헌금 왜 하냐? 도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왜 하냐? 왜 합니까, 여러분? 왜 합니까? 교회 왜 하나? 저런 놈이 나라 지킨다니 나라가 지켜지겠어요? 저기 지금 저 군복 입고 나라 지킨다고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는데 나라가 지켜지겠냐고. 여러분 왜 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우리도 어쩌면 청년과 이 청년과 똑같은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기도해왔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찬양했는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예배 드려왔는데요. 말씀도 읽어오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 대놓고 얘기하시죠. 네 가진 것으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본질적인 목적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형식적인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으로 삶이 기쁘고 그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산다면 오늘 예배와 찬양과 기도, 말씀 생활 자체가 분명한 목적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가, 내 찬양이, 내 말씀이, 내 기도가 하나님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기도 되어지고 예배 되어지고 찬양 되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 달려나와 주님 내가 무엇 하면 좋겠습니까?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묻겠습니까? 안 묻겠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목적을 내가 이미 상실하고 부모를 왜 공경할까요? 내가 왜 살인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내가 간음하지 않을까요? 왜 도둑질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지켜오고 계신,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삶을 깨우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 삶을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관계를 맺어가시니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연애를 하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을 보고 돈을 보고 영향력을 보고 지위를 보고 인물을 보고 그 사람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 인물도 좋은 거고 그 사람 자체가 좋으니까 그 사람의 잔고가 없는 통장도 괜찮은 거죠. 아무도 고개를 안 끄덕이고 늘 제목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자체가 좋으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뭐 돈도 있으면 더 좋겠고 이러지만 실상은 뭘 더 좋아하는 걸까요? 제가 결혼할 때 그 무슨 그런 배짱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슨 그런 배짱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은행의 잔고에 딱 22,000원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22,780 몇 원인가. 몇 원은 제가 저축한 게 아니라 은행 이자였고 은행 이자였고 진짜 궁금한 거는 그 몇 원 아직도 은행 통장에 들었을 텐데 정말 그 내 돈이 아닌 몇 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결혼이 될까 싶어서 제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래서 그날 밤에 통장 앞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 제가 결혼이 안 되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형편을 아신 주님
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강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 확신이 그게 이거였습니다. 야, 내일 죽어도 25,000원이고 어떤 사람은 10억을 가지고 죽어도 10억이 통장에 남으니 그게 지 돈이니? 자기 돈이니? 야, 그런 걸로 결혼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아니, 큰 위로가 됐다니까요. 뭘 아멘을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이러는데 아무도 고개를 안 끄덕이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만날 사람을 설득시켜 주십시오.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익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 자녀들이 결혼할 때 돈 문제로 인해서 마음 아파할 텐데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기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물질에 대한 기준을 싹 가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제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에 그런 스펙들에 눈이 멀었는, 오늘 안 왔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오늘 5시 반에 왔다 일찍 가서 제가 얘기하지만 스펙들의 눈이 확실하게 멀어 있었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누구를 이렇게 사귀어 보니까 그 스펙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이미 그 허무함을 깨닫고, 이미 그 허무함을 깨닫고 그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왔잖아요 지금. 여러분, 기준이 분명히,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길을 왜 가는가? 나는 이 시간 이렇게 왜 기도하는가? 나는 이 시간 왜 말씀 앞에 섰는가? 나는 이 시간 왜 예배하러 왔는가? 나는 지금 뭐하러 왔는가?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 신앙생활은 뭘로 기초하게 되냐면, 내가 뭘 부족한가? 내가 뭘 안 했나? 내가 뭘 지키지 않았나? 내가 좀 더 뭘 하지 않았나? 이런 쪽으로 계속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래서 내가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는 것인데, 그게 아니면 자꾸 우리 심령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꾸만 더 지켜야 되는 부담으로, 정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피로 안아주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삶을 살아가기보다 뭔가 인생의 무게와 부담으로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뭔가 내가 하나님이 온전한 것을 붙잡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 그분 내가 뭔가 내 제대로 내어드리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부담으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이라도 내 삶이 끝이 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자꾸 우리는 뭔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 의무감과 재미없는 사랑에 빠질 수 있다. 예전에 그런 가요가 있었어요. 015이라고. 여러분, 우리 지체들 몇 명 알지 않나? 정년이 부지체 웃고 있네. 015비.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의무감으로 사랑을 한다, 연애를 한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의무감으로 편지도 쓰고, 그런 가사 있었던 모르는데, 의무감으로 주말이 되면 만나야 되고, 그런 거 얼마나 재미없겠어. 빨리 헤어지고 뭐하는 짓이야. 빨리 헤어지지 뭐하는 짓이냐고.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께 헤어질 수도 없어요. 헤어진단 말은 지옥 간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헤어진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전력 질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과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근데 왜 하고 있나? 정말 이것이 어떤 의무감이나 율법적인 계명을 지키기 위한 수준이라면, 아직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이 사랑스러운 관계가 아니라는 걸 뜻하고, 얼른 주님 앞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지켜지고, 그 의무감이 아닌,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의무감이 아닌, 그저 삶의 자유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 자기가 계명을 주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내가 뭔가를 지키고 있고 내가 무엇을 여전히 자랑하고 있고 무엇을 내세우고 있고 어떤 내 삶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궁극적으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 자꾸만 우리 뭔가 하고 있는 것을 착각하고, 혹은 더욱 재밌는 사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뭘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내면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풀리지 않는 어떤 의문과 같은 게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시원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뭔가 계속 자리에 있어요. 그 풀리지 않는 의문과 같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이런 의문이 있다는 얘기는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의무감조차가 아닌 그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의 수준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지금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증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 채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말이죠. 정확하게 뭘 해야 될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른 채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 채 학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내 내면에는 뭔가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어요. 내 안에는 그건 찝찝한 거, 뭔가 이게 분명하지 않은 것 늘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알고 내 삶은 아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원하시는 방향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건 풀리지 않고, 그러면 내 삶이 쓰여지지 않고 걸어가지 않으면 좋겠는데 내 삶은 또 내 삶대로 쓰여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 채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모른 채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다. 진정 나는 아무것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아는 것이 그냥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삶에 정말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주님께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것도 모르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뭔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계명은 다 지켰다고 여기고 있는 그런 청년처럼 오늘 내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늘 백지에 종이 한 장, 백지를 펼쳐놓고 내 삶의 백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내 삶을 채울 만한 기도 제목 저는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주님 계획하고 계십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만 붙들며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죠. 오늘 나와 주님의 관계를 한번 왜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지, 또한 그 하나님께 달려나올 때마다 우리 삶을 철저하게 털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죄악으로 물들여져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렇게 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중에도 모릅니다. 제 유일한 고백이 뭐냐면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제까지도 주님 은혜로 걸어왔지만 어제까지도 다 소용없다 하시면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다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어제까지 했던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잃는 것 같아 보여도 오늘부터 다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부터 다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훈련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요즘 막 이 어깨가 아프고 막 통증이 있는 걸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또 받는 모양이에요. 기도한다 하고 말씀한다 하고 예배 주님과 관계에 있다 하면서도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어깨가 지금 점점 결리고, 대창에 오늘 가기 전에 내가 어깨 주무르고 가라. 이게 결리는 거 보니까 이제 혼자서 또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게 뭔가 묶여 있고 신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담임 목사님은 따라서 쫓아다니면 무거워요. 이게 뭐든지 누굴 만나면 인사하면 이렇게 후임 목사라 그러니까 막 그분들 막 저를 보는 시선도 무겁고, 이제 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돼.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최고구나. 이게 인간이 아니라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부담만 되고, 또 목회자 세미나 기간 동안 손님들 오시고 또 인사하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면서 후임 목사니까 후임 목사냐 그러면서 막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이런 게 막 이제는 막 부담도 되고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그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속으로 주님, 이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게 또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여러분만 보고 제 할 일만 하면, 우리 교인들만 상대하고 제 할 일만 하면 아무 부담이 없어요. 정말 그냥 이대로 말씀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삶을 사는가 보다. 제가 대창에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편해요. 좋아요. 그냥 왜요? 저 정도 인간이면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으니까. 다 저런 정도의 수준이 여러분 뭐 마찬가지지. 뭐 우리 충만이, 경도, 뭐 윤섭이 기쁨이죠. 이런 지체들 뭐 효정이 행복하죠. 이런 지체들만 상대한다 하면 내 평생에 주님 은혜입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걸어가면 이런데 외부 사람들 만나면 이게 막 부담이 되고 눌리고 그래요. 제 책임감이죠. 그래서 저 혼자서 주님, 이게 너무 부담됩니다. 주님, 부담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아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제 형편에 맞게끔. 첫 번째, 오늘이라도 너는 그게 부담되면 내가 다른 데로 옮겨줄게.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 같은 비슷한, 위로라기보다는 좀 협박 비스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거 맞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에게, 그렇다면 너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겠냐 도로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부담되면 내가 옮겨줄게. 너 부담되면 옮겨줄게. 근데 옮겨줄게 그 말씀 들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감히 옮겨달라 말은 못하겠고, 물론 우리 교회에 더 좋은, 더 깨어있는 주의 종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이 세우신다면 세우셔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제가 못해서 세우는 것이 아닌, 저는 제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분들 더 좋은 분명히 역할이 있어서 세우신다면 순종하고 세움을 입고 저는 또 다른 곳으로 갈 것이지만, 제가 주님이 감당하실 일인데 제 힘으로 감당하고자 해서 옮기신다면 그건 아니니까. 주님, 그건 아닙니다. 도로도로 물으시면 그럼 너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더 섬겨드리면서 제가 그분 밑에서 또 잘한다 생각하면, 내가 그분 밑에 또 잘한다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아직도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내가 온전히 섰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또 잘하고 또 성숙하고 또 성장한다면,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후련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잘하고 더 인내의 기회를 여기고 주님과 사랑하다 보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이미 감당되어져 있을 것인데, 그런 제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나타낼지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해결돼야 될 일들이 있죠. 부들부들 떨릴 수 있지만 주님께 맡겨놓으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 생각을 바꿔놓든지 아니면 그 상황 자체를 바꿔놓든지 하나님 다 해결해 놓으십니다. 그 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부담 가질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니면 아직 그 사랑보다는 내가 뭔가 삶을 살아가기나 착각한 것이,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이 그냥 착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달려 나왔을 때 내가 뭔가 아는 것이 그냥 착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자기에게 재물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모르고 움켜쥐고 있는 그 청년처럼 내가 내 삶을 움켜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런 매일매일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어이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들로 채워져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때 그 열매로 또 다른 무언가를 더 심고 또 더 큰 열매를 보고, 여러분 이 젊음의 때에 그런 심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명령 선포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주여,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요구하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재물 뒤에 욕심의 영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버릴 때 현세의 복 내세의 영생을 받게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에 불순종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늘의 보화보다 세상 재물에 마음 빼앗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에 순종할 때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을 깨달았으니 주님의 명령과 선포에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심의 영을 정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욕심과 탐심의 영을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순종의 영은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아멘. 떠나가라. 세상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하는 욕심과 탐심의 영은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장자로서 욕심과 탐심의 영인 마귀 사탄을 정복하리라. 아멘 아멘. 욕심과 탐심의 영인 마귀 사탄을 정복하리라. 나는 이제 다 아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앞에 놓인 불가능한 문제도 온전히 맡기며 살리라. 아멘 아멘. 온전히 맡기며 살리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장자로서 현세의 복과 내세의 영생을 차지하고 누리며 살리라. 아멘 아멘. 차지하고 누리며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진정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정립하며 날마다 그 관계, 분명한 목적, 왜 하는가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신앙생활 왜 합니까? 그 왜 하는가의 분명한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때마다 뭘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뭘 하면서도 모르는 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모르는 자들이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높여드리는지를 모르는 자들. 주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주님 저를 사랑하시기에 저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아침 예배, 하나님 저도 승리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승리하며 달려나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사랑에 더욱더 새로워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